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15장, 옛날 찬송가는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은 어느 시점인가 서서 돌아보면은 후회가 남고 또 미련이 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예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무질서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뽐내려고 하니까 그 예배 시간이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11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예배의 무질서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 해결책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 이것은 방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방언들은 그 이방인들이 알아들었다 그래요. 자기 본토 말을 한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중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방언 기도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역시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남에게 구제하는 것, 또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순교하는 것, 이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는 말은 그 은사도 그 선한 행위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오늘 읽은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총 15개의 동사를 가지고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가리킵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정말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기서 친절하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비롭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쉽게 자기 백성을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을 잘 몰라서 그렇다.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성장하면은 알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십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다시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성품을 본받는 것이 진짜 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꽤나 성격이 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장면을 우리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막 화를 내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저 반석을 치라. 저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냥 물을 내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쳐버립니다.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할 거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까지 다 알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내려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도 모세처럼 저런 분이구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광야 생활 나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울은 8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이 8개 동사가 전부 다 부정적인 동사입니다.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질투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원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다. 그러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이런 시기의 감정이 없다. 그걸 말합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뽐낸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뽐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요만큼 한 것도 크게 이만큼 했다고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해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부풀리는 겁니다. 고무풍선이 요만한 것이 이만하게 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이 생겨요. 와, 내가 진짜 대단한가 보다.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경쟁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봐,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5절.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이게 무례한 겁니다. 그봐, 너보다는 내가 낫지. 이게 무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충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과 이 은사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무시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다. 말이 어눌한 자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은사를 받음으로써 무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비판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례함을 통해서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깔아뭉갰으로써 내가 돋보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겸손해도 안 된다. 왜냐?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요즘 사람들은 깔아뭉개려고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당당하게 내세워야 된다.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교만해지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례하고 자기를 부풀리면서 자기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는 내가 더 낫고 그래서 교만하고 부풀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익을 구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성을 내지 않으며 화를 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요. 그래도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어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난 체하고 그보다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면서 내 자랑하고 막 이랬는데, 무시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악행, 나쁜 짓, 이런 단어입니다. 남을 흉보고 거짓을 꾸미는 것,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원한을 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에서 볼 때 사랑이 뭔 것 같습니까? 사랑은 8개의 단어를 가지고 아니하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개의 단어가 따지고 보면, 깊이 파악해 보면 자기 중심성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원한을 품고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려면은 이런 자기의 원초적인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하면 부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정어? 네,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6절 이하인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랑은 이 상대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랑을 해도 이 대상이 이 사랑을 안 받아주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한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이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되면 기대가 안 될 수 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다. 우리도 신앙하는 가운데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이상해도 덮어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변화시키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견디라.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은 어떤 거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랑의 특징을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크게 3번째 부분 8절에서 13절인데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없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은 부분적인 건데 이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영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하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다른 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있을 이것을 추구하라. 그게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내 은사가 더 뛰어나냐, 더 크냐,
네 은사는 별것 아니다. 뭐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게 제일 큰 은사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남아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용돈을 받으면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잖아요. 그 문방구에 가서 딱지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 딱지를 사가지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애들하고 그 딱지 놀이 하잖아요.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딱지를 주머니, 천으로 된 이런 주머니에다 담아가지고 다녀요. 딱지가 많으니까. 그거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이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문방구 가서 딱지를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것은 참 아름다운 추억이지만은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딱지가 지금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딱지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앙해라. 지금은 자랑거리라도 나중에 보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걸 위해서 신앙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그것을 위해서 신앙해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의 특징을 말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해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람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옛사람이 쑥쑥 튀어나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변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나는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사랑을 베푸는데 저 사람이 늘 화나게 만듭니다. 까칠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다. 너가 변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목사인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돌아보면 사랑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넘어지고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사랑이 은사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 내면에서 이게 저절로 막 생겨나면은 이걸 은사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내게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294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294장, 옛날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사랑의 은사를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때로는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기대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만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영원히 남아있을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 어린 사랑과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